신앙생활에는 밸런스가 중요합니다. 밸런스, 균형이 중요합니다. 어떤 것에 치우치고 어떤 것을 소홀히 하고, 기도만 많이 하고 말씀만 많이 보고, 말씀과 기도의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됩니다. 꿈과 환상을 주신다면, 또 생각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신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확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말씀과 기도가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 음성이 들리면 이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이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근데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서 음성이 들리면 이게 맞나 틀리나 고민하게 되고 염려하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음성이 충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것과 아닌 것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겸손이, 그런 분별의 능력이, 이 겸손이란 말은 하나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자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분별은 또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충만케 되면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그래서 말씀 없이 꿈과 환상만 취하면 안 됩니다. 꿈으로 받으려고 하고 환상으로만 받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 바로 예수님 없는 신앙입니다. 뿌리 없는 신앙입니다. 말씀을 취하십시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런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집니다. 그런데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이 말씀이 이해는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 내 마음의 심령이 밝아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보는 훈련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말씀을 성경 공부를 통해서, 제자 훈련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주석을 통해서, 해설서를 통해서 봅니다. 보는데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전적인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읽는 자와, 모르니까 이 뜻에 대해서 알고 싶은 그런 마음만 가지고 학문적인 태도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보는 자의 마음은 틀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깨달아지지 않아도 계속해서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읽어내려가는 거. 말씀을 읽다 보면 때로는 졸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성경책을 들고 서서 읽으면 돼요. 그리고 성경은 절대로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소리 내서 읊조리듯, 성경에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묵상인데 읊조리듯이 읽어야 돼요, 말씀을. 그러면 그 말씀이 어느새 내게 꿀송이보다 달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내 안에, 또 내 생각은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가득 채워지게 됩니다. 말씀 없이 꿈과 환상을 보고 따라가는 자는 끝에는 결국은 또 다른 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더 강한 거, 더 센 거, 더 신령한 것을 쫓아가지만 가장 신령한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 66권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겠습니까? 들려오지 않겠습니까? 절대로 하나님 음성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말씀 읽지 않는데 하나님 음성 듣는 훈련을 아무리 받아도 음성 훈련이 헛된 것입니다. 말씀 없는 신앙, 하나님 음성만 추구한 신앙, 은사주의자입니다.
신비주의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메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내게 침상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이 꿈이요 환상입니다. 꿈이요 환상입니다. 깨어있을 때 영안이 열려서 환상이 보이는 것, 열린 환상이라 하는데 이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음성이에요. 가장 먼저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것,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내게 깨달아진 말씀을 받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꿈과 환상도 주시고 천사의 음성도 주시고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들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 말씀은 힘있고 능력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지금도 그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지상명령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을 함께 하신다. 능력을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그런 말은 무슨 뜻일까요? 생명이 있다. 죽어간 영혼을 회복시킨다. 살게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는 자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신다.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말씀을 고백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활동하신다.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신다. 소망이 없는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말씀은 그런 힘이 있어요. 소망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꿈이 생겼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내 비전을 다시 받게 됐어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 힘을 가지고 살아야겠다. 누군가 나에게 이런 소망이 되는 메시지, 격려가 되는 메시지, 위로가 되는 메시지, 이 메시지를 한 번도 나에게 태어나서 한 적이 없는데 내 부모는, 내 선생님은, 내 직장 상사는 너 이래갖고 뭐 할래? 하면서 맨날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위로의 메시지를 태어나서 처음 들어본 거예요. 그 친구는. 그 메시지를 듣자마자 눈물이 쏟아지고 회복이 돼서 내가 살아야 될 목적을 알게 됐어요. 이전에는 계속 나를 책짓질하고 나를 격려하지 않고 그냥 잘못된 것만 얘기하니까 이 마음에서 내가 살아서 뭐하나 부정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었는데
내 영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힘이 생겼어요. 소망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내 길을 예비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막의 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못할 일이 없다. 자신감 갖고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께서 점점 높이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도 싫지 않다. 근데 싫지 않은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약속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불순종한 자에게는 경고하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 경고와 심판을 주셔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을 너 천국 못 가 이런 심판의 개념이 아니라 심판하고 경고하셔서 순종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양날 칼보다 더 날카롭다. 순종할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시지만 불순종한 자에게는 채찍질로 심판의 검으로.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불순종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깨닫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내 선택이 잘못된 것이구나, 하나님 주신 방법이 아니구나 깨닫고 나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도록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칼에 찔려 보셨습니까? 조그만 칼, 카타칼이 이런 데 찔려 보셨어요? 요리하다가 찔려 보셨어요? 쓰라리죠. 쓰라리면 내가 다시는 이 칼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할 때 주의할 수 있게 됩니다. 잘 써야 되니까.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채찍질로 사용하시고 심판의 검으로 사용하시면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술 속에는 항상 나보다 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경건의 훈련, 경건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면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생각들, 잠재된 의식까지도 하나님은 들춰내신 분이에요. 아시는 분이에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시고 잘못된 생각을 하면 필터로 찔림을 주세요. 어떤 찔림? 양날의 칼로 쑥 넣어서 찔리게 하세요. 그러면 돌이키면 돼요. 돌이키면 돼요.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는 이렇게 한쪽으로 칠 수가 없어요. 순종하며 살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심에 그 말씀을 세팅시켜서 깨닫도록 하십니다. 깨닫도록.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더 읽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됩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낙심해야 될까요? 실망해야 될까요? 포기해야 될까요? 응답의 순서가 있습니다. 응답의 순서. 구하라 했어요. 하나님께 구해요. 구하는 것만 끝날까요? 구했으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먼저 믿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기도할 때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으라. 믿었어요. 믿었는데 아무 응답도 안 일어나네? 믿음 자체가 첫 번째로 응답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응답이 안 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쁜 거예요.
그게 두 번째 응답이에요. 그럼 세 번째 응답은 뭘까요? 그것이 충만한 상태에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선물로 응답을, 물질 세계 가운데 우리가 보이는 응답들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을, 기도도 안 했는데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충만한 상태에서 늘 생각 주님과 동행하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주신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고백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또 내 안에 잘못된 생각들, 부정된 생각들을 막 올려 넘어온다면 그때도 이 생각은 하나님 주신 생각이 아니야. 쳐내시고 읊조리듯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고, 그리고 방언으로 또 기도하시고 읊조리듯이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크게 주여 삼창에서 기도할 때하고 읊조리듯이 이렇게 방언으로 기도할 때는 차원이 달라요. 내용이 더 강력하게 보호받는 그런 기도가 될 것이고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방언을 할 때 읊조리듯이. 무조건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위해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방언을 읊조리듯이. 이전에 방언을 했던 사람도 차단하지 마시고 해보십시오. 조용하게 이렇게 읊조리듯이, 속삭이듯이. 제가 이렇게 말할 때 하고 속삭이지 말할 때 하고 여러분이 들려오는 영적인 감도는 틀릴 거예요. 그죠? 속삭이듯이 하나님께 내용을 강건케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강한 방패막으로 하나님께서 내용을 성장시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 응답의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 영적인 성장에도 순서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분으로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그 목격자가 돼서 이 말씀이 진짜 말씀이다라고 본 사람이 얘기해 준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의 말씀이고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 66권의 말씀인데, 베드로후서 1장 16절과 17절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그 사실들을 내가 있는 그대로 말한다고, 지어낸 그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것은 진짜 생명이고 그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베드로서 1장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재림을 알려드린 것은 교묘하게 꾸민 신화를 따라서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더없이 영광스러운 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좋아하는 아들이다 하실 때에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존귀와 영광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들을 베드로가 적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단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이단들이 자기가 보혜사다, 자기가 구주다, 구세주다, 뭐 독생자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 예수님이 수백 명이고 하나님이 셀 수도 없어요. 전 세계 합치면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간된, 헛된. 우리나라가 제일 많대요.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헛된 것이죠.
그럼 그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승천했대요. 그렇게 헛된 것을 만들어내고 헛된 것을 섬기도록 이단에 빠지도록 만듭니다. 근데 베드로는 직접 본 거예요. 예수님을. 그 유대사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역사적 기록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before AD 뭐예요? 우리 역사적으로 쓰는 거 있죠? before 예수님 오시기 전, AD 예수님 오신 후, 역사적으로 그 기록들을 그대로 쓰고 있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으로 오십니다. 다시 오실 것이다. 사실이다. 진리다. 이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는 것이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말씀으로도 보지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됐어요. 내가 아픈데 치유기도 했는데 아픈 곳을 치료해 주셨어요. 안 좋은 생각들이 내게 몰려오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안 좋은 생각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재현된 거예요.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우리도 체험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것을 신약 성경에서는 치유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신유의 은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의 기도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내 말이 곧 영이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영이니까. 그런 영의 적인 그런 것들을 이미 말씀해 주셨고, 또 영으로 충만한 자에게 성경은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수많은 은사들을, 수십 가지 은사들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몸을 세우는 걸 통해서 주셨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풀어지게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 은사를 쓰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성경책을 올려놓는데 어느 날 성경책에서 기름이 막 흘러나와요. 기름이. 예배당 가면 그걸 닦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 기름을 다 모아놨대요. 가득 차서 이렇게 그 기름이. 근데 그 기름은 어떤 기름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기름이 흘러나와요. 이거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어떤 교회는 교회 갔는데 금가루 같은 게 막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금을 모았어요. 한 1년, 2년 계속 모아서 십자가를 하나 만들었어요.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게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기름이 나왔네, 금이 나왔네, 금리빨이 됐네, 뭐 금가루가 나왔네 그러면서 이거 따라가고 신비주의다 뭐 이렇게 욕하지만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적, 초자연적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말씀이 말씀되게 하기 위해서 믿어지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믿어야 된다는 걸 말씀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지금도 예수를 부인한 자에게 기도를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회복시키신 이유는 하나님 말씀 믿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밖에 이 기적을 따라가지 말고 본질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은사를 따라가지 말고 본질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더 공부하고 깨달으면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그 모든 은사가 다 있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복음 전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우상에 빠진 영, 그리고 무당의 영에 빠진 영, 축사에서 빼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픈 자,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병 치료해야 되잖아요. 치유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갈 길을 몰라 어떤 길을 가야 되지 모르는 영혼에게 그 길을 인도해 주려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또 예언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각가지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으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필요하잖아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높게 두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말씀과 내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그럼 어딜 따라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꿈과 환상이 달라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읽은 말씀과 꿈과 환상에는 다른 것을 말씀 받았다. 그러면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받은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그 예언이 달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때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이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치우기도 해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는데 축사기도 해주십시오. 이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충만하면 음성도 들을 수 있고 꿈과 환상, 예언, 축사, 치유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은 필요하니까 다 주시고 풀어주셔서 사용하게 하시고 내 영을 자유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렇다고 제가 예언의 은사는 없다, 치유의 은사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귀신들 이제 축사해야 되는데 축사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일어나는데 말씀 안에는 모든 은사가 있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게 음성을 주셨으면, 누군가를 통해 예언을 받았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검증해 보시고 말씀으로 검증이 돼서 일치하면 받으면 돼요. 내가 취하면 돼요. 그리고 분별해서 아니다 그러면 버리면 돼요. 잊어버리면 돼요. 내 것으로 취했을 때 그것이 점점 이루어지게 가는 거예요. 예언을 받았다고 해서 그 예언이 다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응답을 받았다고 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취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먹고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어 가듯이, 우리가 성화되어 가듯이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주신 음성이 있고 환상이 있다고 그것이 무엇일까? 그러고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신 이유는 1차적으로 남이 아니라 내가 받은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취해야 되는 거예요. 영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취하고 이룰 때까지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생명인 거예요. 내 영혼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양날의 칼보다 더 날카로운 칼로 우리를 깨닫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꿰뚫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생각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어느 날 말씀을 듣는데 찔림이 오고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찌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인간이 알 수가 없어요. 측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꿈과 환상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고 성령의 불이 임하고 이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이 은사들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세네, 너는 약하네, 뭐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각 지체로서 그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역할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무엇을 따라가야 될지를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바르게 알아야 돼요. 모든 것 위에 하나님 말씀이 있다. 하나님 말씀만 능력이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내 영혼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구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교만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주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 취해버릴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되죠. 우선순위,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진리를 믿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들에게 강같이 흐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령한 은혜입니다. 신령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이 영의 세계의 비밀들을 풀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다른 것을 더 위에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충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말씀이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와 함께 평생토록 동행해야 될 말씀입니다. 나를 살리는 말씀, 나를 살린 영의 말씀, 그 말씀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soul.